인해서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GPS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가는 집의 주소만 딱 입력하면 그 GPS를 의존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참 좋은 시대 속에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길들어지면 또 길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이 각자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만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Divine Appointment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단 말이죠. 그런데 만났어요. 주님께 경배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주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GPS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GPS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길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길이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기고만장한, 아니 정말 테러풀한 그런 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알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알고 내려온 것을 이 동방의 박사 가운데 한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알았든 모르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서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각자 받았는데 가지고 왔는데 몰약을 가져왔어요. 몰약은 죽었을 때 넣는 항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된 삶을 위해서, 거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장렬한 죽음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데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만나서 우리 옛날에 학회에서 당신 만났는데 이거 웬일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별을 보면서 이렇게 경배하러 가는 거. 나도 그런데라고 하는 세 사람이 딱 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다 와서 서로 만났겠죠. 방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오다가 별을 놓쳤다라고 하는 그런 그것이 그런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커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을 놓친 것이 아니고 별이 놓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이 추정된
자기들의 생각, assumption하는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이 나셨는데 그 왕은 바로 이 성도 예루살렘 성에 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그냥 추정이 함께 합창이 되어지면서 우리 글로 가는 것입니다. 글로 갑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글로 가야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추정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정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사람의 삶을 대해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추정하면 그것이 아주 고약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정말 죽음의 길로 갈 뻔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 안에서 웅성웅성했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웬일이요? 여기 지체 있는 사람들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정말 이 대왕 왕이 나서 우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그 베들레헴이 아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그것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하는,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내가 여기 왕인데, 아니 정말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정말로 인간 같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왕이 나셨다고 이렇게 오니까 굉장히 심정 상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된다 말이죠. 다 내가 복음 써 들어가는 종교인들은 주님 안에서 정말로 그 하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때 기뻐하지, 옆에서 사촌이 뭐를 사면은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참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놀라운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말이죠.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 지나갈 수 있어도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고 이제 그 새 사람답게 주님의 그 감정과 정신과 정서와 그 주님의 말씀 따라 내가 선택하고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복시킬 때에 하나님 그 사람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이 베들레헴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아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점성가와 같은 이런 박사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났다라고 했는데 여기 어느 집에서 났느냐라고 그렇게 아마 물어보려고 했겠죠. 그래서 났으면 내가 속셈은 가서 푹 죽여버려야지, 내가 왕인데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알려줍니다.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도 아니하고 내게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사실은 작은 그런 사이즈이지만 작지 않다라고 합니다. 작지 않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야말로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뜻이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 시대 때부터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자리를 잡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탄생하신 것은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헤롯이 박사를 가만히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이리 와. 한 잔씩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왕은 말로는 경배하게 하라 하면 경배하겠다고 하지만 속셈은 뭡니까?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부패된 것이 인생의 마음이라고. Who can understand it? 누가 그 마음을 이해하겠느냐라고.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도 이해할 때가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된 모습으로 냄새나고 이렇게 뒤틀리고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적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삶을 안 살겠다라고 고상한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내 정신을 컨트롤해 보려고도 하고 하지만 그게 컨트롤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신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정말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rule over,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짚어준 우리의 마음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이에요. 머리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끌어내려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씹고 묵상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육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땅에 성육신 되어져 오시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셨는데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바톤을 받고도 뛰어가야 되는데 뛰어가지 못하는 이런 핸디캡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알츠하이머스 이 걸렸는지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말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정말 기독교 종교인들의 실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인정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주님 다음의 주자로 나에게 이제는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나를 주님 보좌로 부르시고 날마다 힘과 성품을 부어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믿고 행하면 내가 행함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강력한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반쪽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크레딧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열매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도록. 그런데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가치의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GPS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5명만 있으면 우리 예수마을 교회는 이 뉴욕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안 믿는 게 문제지. 믿으면 됩니다. 믿어야 살겠네. 여러분, 믿으면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정신 가지고 세워놓은 신념을 가지고 포지티브 띵킹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장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믿음, 그 믿음을 딱 붙잡고 그 믿음에 감전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찌 아니 기쁠까.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이 기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마을 교회 나올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여기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은 삶의 현장에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는 복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과 경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기독교는 샤머니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과 함께 생명 있는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순복되어져서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주시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리지널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작은 예수 마을에서 이 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도시를 업사이드 다운 할 수 있는 그런 영권을 가진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반전 운동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 존귀한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후반전 운동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마을에 제 생각과 제 마음을 묻고 함께 영적으로 네트워크하면서 여러분이 나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첫 번 선교사라면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파송받는 선교사로 내가 정말 주님이 이 무너져내린 교회들 향해서, 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별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리고 던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제 욕심은 예수마을 안에서 프루브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Forget it. Don't prove by yourself. I will do that. 너가 입증하는 도구가 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고 주님이 충만케 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 놀라운 분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계획이 그렇게 세팅되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별이 문득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문득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 보던 그 별이 바로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간다. 여러분이 추정하는 생각대로, 상상하는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에 의해서 흘러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 갈 때에 별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일로 가야 되는데 왜 절로 가나? 그래서 그것을 찾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별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정말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심겠습니다. 그럴 때 5명만 있으면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예,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헤롯에게 돌아가면 조용히 이야기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글로 보내가지고 그 가지고 와가지고 베들레헴 어느 마국간 거기에 나셨습니다. 거기 그 담뱃집 그 카브 돌아가지고 가면 바로 거기 여관이 있는데 바로 그 여관 마국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아니까 꿈에 주님이 강력하게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바로 너희들의 나라로 가라. 고국으로 가라 했습니다. 글로 만약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죽임을 당하고 아기 예수도 죽임을 당하는데 역사는 그렇게 흐를 수 없는 것입니다. 히스토리는 His story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구속의 역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평행을 걸으면서 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 안에 다시 이제 그 열정을 설설 주님께서 불어넣고 계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뉴코리아를 위해서 뉴코리아 40일 이 기도 프로젝트 안에 제가 들어가서 제가 뭐 거기서 사역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후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뻔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역하러 가는 것은 기도하면서 제 안의 기도에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 어떤 면에서 제 인생의 65세의 젊은 인생 안에 후반전에 어떻게 드려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그림처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꿈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그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주님께서 여러 가지 컨펌도 주신 그 컨펌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더 클린컷한 그림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에 정말 화가 와도 그 화는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업사이드 다운하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기는 빼기가 아니라
내가 뺄 때 주님이 빼주셔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예요?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빼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레슨이 무엇입니까? 뺄 때 주님도 함께 빼시면서 아파하시면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들어. 십자가는 배기입니다. 그럴 때 죽음에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더하기를 해주시는데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동원해서까지 욥의 삶을 어떻게 해요? 깊은 고난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아내도 죽었고 자식들도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엘리후가 나타나고 주님이 그 마음을 잡아주면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완전히 이 고난이 정말 터널이 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 되게 하셔서 이쪽하고 저쪽하고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달라진 위상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도 굉장한 신앙이잖아요. 동방의 의인으로서 이전에는 들었는데 이제 이 고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는 보나이다. I could see you.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I know it, I see it.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다 읽으셨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주님이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추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그리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다시 받을 때에 이젠 들었던 예수마을 교회가 보는 교회로 업그레이딩 되어지는 시즌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